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의 날개 아래 저희들 품으시고 편히 쉬게 하시고 또 오늘 새날 주셔서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좋으신 주님 발견하며 교제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의지하며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셔서 묶였던 것들은 풀어지게 하시고 막힌 문은 열려지게 하시고 질병은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억눌렸던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어 하나님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8장 8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론을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 속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어떤 것들보다 이 영적인 영향력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는 첫째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시죠. 그래서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편안하거나 담대하거나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거나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사단도 자기 졸개 귀신들과 함께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우리의 경제, 자녀, 건강 또 관계 속에 아주 치밀하고 밀접하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우리 인생의 행복을 도적질해가고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애굽 사람들은 이게 다산과 풍요의 신이었던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이 어둠의 세력을 더러운 영이라고 그러는데 이 개구리를 더러운 영 이렇게 계시록에도 이야기해요.
개구리는 번식력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산과 풍요의 신으로 개구리를 섬겼는데 하나님이 이 개구리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와 온 땅에 가득 차게 되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이 귀신들도 이걸 따라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귀신들이 이걸 해서 개구리가 올라왔는데 이걸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떡반죽 그래도 침상에도 올라와 있는데 이걸 해결할 길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단이 할 수 있는 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 행복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밖에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정말 풍성함의 축복을 가져다 주시는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한 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 아주 작고 하찮은 것일지라도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전쟁의 잿더미 위에 소망이 없는 나라였어요. 예. 그런데 몇십 년 만에 정말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이 잘 사는 나라로 바뀌어진 건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부와 기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어저께도 경제인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뭐 벤츠, BMW 이런 자동차에 많은 부품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분적인 자동차 부품들을 만드는데 그래서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의 풍성함을 만드신 이는 정말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해 주실 수 있었던 건 그래도 대한민국에 이 복음을 위해서 피 흘린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세계 선교의 두 번째 나라가 또 대한민국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을 축복해서 하나님은 세상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하신 거죠. 그런데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또 믿지 않는 이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가장 문제가 출산율이 이거 세계 최저잖아요. 이게 머지않은 날 대한민국은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대한민국을 향한 징계이기도 한 거죠. 풍성함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 대한민국에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된 거니까요. 그 애굽의 바로는 자기를 신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애굽 온 땅의 풍성함을 가져다 주는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개구리 재앙을 일으켰을 때 바로 임금이 이제 뭐 더 이상 숨쉬고 살 수 없으니까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오늘 정말 간절하게 부탁하는 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재앙을 멈추게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 왜? 그렇게 하실 이는 여호와 한 분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개구리가 다 나와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개구리 재앙이 멈추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15절에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했다. 그래서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정말 이 하나님의 징계고 저주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강하게 붙들린 사람은 이 마음을 계속 마음이 오픈다운합니다. 너무 쉽게 무너지는 거. 그러나 오늘 이 바로의 마음도 강팍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또 다른 엄청난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을 만큼 강팍한 상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정말 은혜 받았다가 한 번에 뒤집고 은혜 받았다 한 번에 뒤집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있거든요. 사랑해줘서 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바로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정말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무너지고 깨어진 자들 너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위로하고 살리기를 원하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도록 기도하는 것.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감동시키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리 이야기하셨잖아요. 바로의 마음을 계속 내가 강팍하게 해서 너희들을 보내주지 않게 할 거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너희와 애굽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알게 할 거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지는 건 정말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내가 네 머리털을 세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 때문에 아픈지, 무엇 때문에 힘이 든 건지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내가 허락하면 그 문제는 해결되어진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는 자기의 힘으로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주 거만하게 애굽의 요술사들을 불러서 개구리를 올라오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것들로 인하여 숨 쉴 수 없는 고통이 애굽 사람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 보니까 이 우상문화에 젖어 있어서 자기들도 모르게 개구리를 섬긴 사람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드시는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애굽에서 나오기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간절하게 원하셨던 거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풍성함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감사로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너무 부족한 이 시대에 진정한 응답과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줄로 믿고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줄로 믿고 하나님의 손안에 내 모든 건 내어 맡기고 감사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범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우리 분명히 믿습니다. 부와 기가 크게 되고 강하게 되는 거, 영광과 위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고 오직 예수 바라보며 감사로 깨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나님 의지하여 깨워 기도하는 자들이 이 제단에 많아지게 하옵소서. 또 우리 임은경 전도사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 2박 3일 동안 고향길 떠나갑니다. 가는 길 오는 길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런 기회에 믿지 않는 많은 가족들에게 이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에 기도하는 자들 많아지게 하시고 악기하는 자들 노래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어 주셔서 정말 감사로 뜨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기하는 자 찬양하는 자 하나님 보내어 주시고 우리 예배팀이 새롭게 조직되어지게 해달라고 또 이제 새롭게 방사선 치료 시작하려고 하는 사모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이 치료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은혜로 모든 암세포들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